오늘 설교의 목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살펴보면서 메인 모델로서는 바울, 긍정적인 증인으로서는 다윗, 부정적인 증인으로서는 사울을 등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너희 안에서,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것들을 행하신다, 어떤 것들을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두셔서 소원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무엇을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우리에게 둔단 말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곧 누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실 때, 어떤 소원이 있을 때, 어떤 비전이 있을 때, 어떤 꿈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두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그 소원, 그 비전, 그 꿈을 주셔서 그 사람이 그걸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소원이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도 꿈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소원이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가지 못했습니다. 가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하면 가지 못했어요. 아는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아는 것하고 못한 건 차이가 있습니다. 안 한 것은 내가 안 한 것이고 못한 것은 무엇인가가 막음으로 인해서 내가 못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로마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면 누가
무엇이 바울의 로마 여행을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았는가? 그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 오늘 그 다음 주에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처럼? 다윗처럼 이제 적용하며 살자,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게 속에 이제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소원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뭐 했을까요? 자, 바울이 소원이 생겼어요. 이 소원이 생기니까 바울은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왜? 아니에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자기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일까? 내가 바라는 것일까? 이게 먼저예요. 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바라는 소원일까?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내 안에 소원이 있다고 해서, 내 안에 비전이 있다고, 꿈이 있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내 안에 뭔가 하고 싶은 것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소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인가? 아니면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원인가? 내 바라는 꿈인가? 비전인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누구의 뜻인가? 기도를 했는데 누구 뜻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내 뜻은 아니야. 네가 지금 로마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고 싶지만 나는 네가 가는 걸 원치 않아.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0절 보시면 같이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 구하노라,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나의 소원은 있어.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소원이 내게 있지만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을까. 그런 것이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내가 행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나의 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의 소원과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것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소원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속에 꿈이 있다고 비전해서 그냥 막 나간 게 아니라, 그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막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게 내 소원이지 하나님의 소원은 아니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그 다른 생각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로마서가 탄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여기. 아마 사도 바울은 성경에는 기록됨이 없지만 추측하건대 우리 안에 소원이 있으면, 우리는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에 가고 싶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게 있다면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준비를 할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을까? 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알지 못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이 소원을 주신 것을 허락하신다면 나는 로마사에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해 보겠다라고 아마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 준비한 것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의 말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언젠가는 기록을 했으니까, 로마서를 기록을 했으니까 아마 그때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실 건지 그렇지 않을지는 확실하지 모르지만 아마 준비를 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냥 남아있는 그 말씀이 로마서가 됐을 거라는 거죠. 기록해가지고.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소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일까 내 소원일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먼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또 하실 수 있도록 어떤 방법과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나의 그런 바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별개라고 하는 거예요. 별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왔는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36절, 역대상 10절, 10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섬기다가 잠들었다. 역대상 10장 13절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이걸 반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같은 의미 질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 반대로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36절을 보게 되면 섬긴다는 말이 있는데 섬긴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내가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질문에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 답이 성경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성경의 근거를 둔 답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답이 이런 거야 라고 하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어떤 사람을 바로 사용하시는가 라고 할 때 나는 정확하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답이 누구냐라고 할 때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는 바로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역대상 14절 보게 되면 그를 죽이시고, 그런 얘기를, 그를 패하시고, 그를 왕을 패하신다는 얘기죠. 그를 죽이시고 그를 패하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고 또 패하셨으면 세우시고 또 세우셨으면 언젠가는 또 패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나라의 왕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 역사의 뭐다? 바로 주인을 알 수 있어요. 역사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세우시고 패하시고 패하시고 세우시고 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나라의 왕을, 지금 성경에는 대표로 얘기하겠다면 모든 나라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패하시고 패우시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세우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왕으로 세우셨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세우셨다고 다 잘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보면 10명 중에 6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마음에 들지 않아. 저도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서 저는 그러네요.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그가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통치를 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를 퇴위시키려고 막 그냥 손들고 말이야 밖에 나가서 길거리 가가지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우리는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민정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도 하나님께서 바로 사울 왕을 배우시고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솔로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호람에게 주시고 계속 폐하시고 세우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의 주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바로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아시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얘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무엇을 통해서?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이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서 소원을 주셔서 사람에게 뭘 주셔서 소원을 주셔서 그런 얘기죠. 그 소원을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우리의 영화 속에 보게 되면 주인공들이에요. 배우라면 바로 그 영화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감독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리고 36절을 통해서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래서 섬기다가. 그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우리는 종종 섬긴다는 말을 잘 하거든요. 그러면 섬긴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는 알고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피동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피상적으로 한다. 피상적이라고 한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의 본질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의 본질.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 무슨 말씀이 있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말씀 핵심이 뭐냐는 얘기야. 어떤 말씀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본질이 뭐냐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이 뭔가, 그걸 우리는 알아야 그거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본질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피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상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그 말씀의 경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체험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체험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우리는 뭐가 생기냐? 확신이 생기고 그 분명한 것이 생겨요. 아하, 하나님 말씀은 진짜더라. 그거더라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근데 실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아하, 하나님 말씀이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치료의 하나님이다라 라고 그는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해야, 어떤 얘기냐면 역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을 실제 확신한 가운데 이야기한다라고, 분명하게 된다라고.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내가 아는 데 있어서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한다면 절대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에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말씀의 본질과 체험 속에 분명하게 알 때 나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성경 말씀을 알면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 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야 그 말씀이 나를 지배를 하고 나를 통치를 해야 내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는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면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나의 행동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섬긴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그냥 피상적, 추상적으로 알지 말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자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쉽거든요. 근데 쉬운데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면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단순하고 그냥 쉬운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그래요. 권사님이 따뜻한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따뜻한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갖다 주셨어요. 따뜻한 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자, 제 입장에 보게 되면,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제가 따뜻한 물을 원했는데 권사님이 따뜻한 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제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권사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제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는 권사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목사님을 뭐 했다? 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순종과 무슨 말이 같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섬겼다라고 하는 것. 섬김과 순종과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권사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뜻이, 목사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누구로 말미암아? 권사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권사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런 얘기예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과 그냥.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제 뜻이 권사님이 뭐 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죠? 거절할 수 있어. 또 뜨거운 물을 좀 갖다 달라고 했더니 자기 생각에 이 더운 날씨에 뭐 뜨거운 물이야. 시원한 물이 좋지. 하고 시원한 물을 가져왔어요. 또 시원한 물 대신에 목사님이 목이 마른가 봐. 그래, 좋은 향이 나는 커피를 갖다 줘야지. 가지고 물 대신에 커피를 가져왔어요. 죄송하지만요, 다 불순종이에요. 거절한 것도 당연히 불순종이고, 찬물을 가져온 것도 당연히 불순종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돈 들어서 커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불순종이라고는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불순종이 뭐냐 할 때 자기 뜻대로 행한 거예요. 거절하는 것도 내 뜻이에요. 그죠? 찬물을 갖다 주는 것도 내 생각이고 내 뜻이에요. 커피를 갖다 준 것도 내 생각이고 내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섬김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상대방을 뭐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잘 알아야 돼요. 권사님이 저를 섬기려면요, 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찬물을 먹고 싶다면 찬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하면요,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대적한다는 거죠. 우리는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결국은 조금 전에
거절하고 찬물을 갖다 주고 커피를 갖다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섬기려고 하면 잘 알아야 된다. 상대방을 잘 알아야만이 우리는 잘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 섬기려면 상대방을 잘 알아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내가 섬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기도한 거예요. 자, 사울과 다윗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거울입니다. 본보기예요, 본보기.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모델이라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바로 역대상 10장 14절 보게 되면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그를 뭐했다?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묻지 아니함으로, 그럼 내용이 이제 되어 있고, 다윗은 36절 말씀을 통해니까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는 잘 섬겼다라는 얘기죠. 잘 섬겼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울의 비명에는 뭐라고 써놨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인 사람이다. 다윗은 뭐라고 했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긴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긴 사람, 하나님께 잘 순종한 사람, 그의 묘비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는 참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가신 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사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 단 두 가지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불순종과 변명이에요. 뭐라고 해요? 사울은 그의 생애를 보게 되면 뭐와 무엇이라고요? 불순종과 변명이에요, 변명. 그러면 다윗은 뭘까요? 다윗은 순종과 회개예요. 이 위에가 맞추면.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해서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멸절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근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할 때 그는 뭐 했어요? 변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 다윗은요, 순종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죠? 잘 순종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진 것을 갖다 책망할 때 그는 뭐 했어요? 변명하지 않고 바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생애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애는 잘 순종하다가 죽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네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누구의 길? 사울의 길. 그죠? 또 두 번째는 누구의 길? 다윗의 길. 또 세 번째는 무슨 길? 사울의 길에서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
네 번째는 다윗에서부터 누구의 길로 가는 사람? 사울로 가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내 자신에게 이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이 네 종류의 사람의 길 가운데 나는 지금 현재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하나 이게 붙인 게 있어요. 붙인 게 있어요. 모든 제약의 기준이 되었어요. 누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제약의 기준으로서 사용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거죠. 기준이 됐다라고 하는 거요. 생각만 해보십시오.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왕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다윗처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함으로 다윗과 다른 행동을 함으로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윗같이 행했다라고 하면 그 왕이 잘한 것이고 다윗과 행하지 같이 아니하였다, 다윗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악한 죄를 짓는 왕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딱 기준이 되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할 때 본문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뭐한 사람? 바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때 바로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아내가 예쁘고 살림을 잘해서 사랑합니다. 그게 이제 1번. 아내가 뭐하고? 예쁘고 살림을 잘하니까 사랑합니다. 2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 말에 나는 그냥 순종하는 거.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다. 근데 우리 잘 보면 1번은요, 이건 믿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죄송하지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죠. 기독교는 바로 2번이에요. 2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번의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내가 1번 이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상대방에게 있어요. 상대방에게. 그리고 또 뭐에 있어요? 자기 유익에 있어요. 왜? 아내가 이뻐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있고 나의 이익이 있어요. 그러죠? 살림을 잘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있고 나에게 여자가 살림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뭐냐면 결국은 상대방에 있고 나의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익이 2번에는 뭐에게 있어요? 2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뜻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본문에서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합한 사람. 근데
막상 다윗의 삶을 성경의 통째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형들에게는 인정받았습니까? 형들에도 인정 못 받았어요. 그 아내에게도 그러면 인정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무시당했어요. 또 아들로부터 왕이 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 배신당했어요. 배신당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공격을 받았어요. 참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에 어떤 사람, 합한 사람, 마음에 든 사람이라는 얘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든 사람이에요. 마음에 든 사람. 그래서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할 정도로 그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에요. 쏙 든 사람.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볼 때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보는 것과 사람과 같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보는 것과 너희들이 보는 것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삶 속에 뭐 할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해가 있어. 사람의 보는 눈. 우리는 무엇보다도 평가가 누구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윗과 사울을 하나님의 평가에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사울은 불순종과 변명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는 누구는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는 잘못하고 넘어졌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평가를 우리는 의식합니다. 그러나 그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사는 삶. 그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바로 소원을 주셔서 그리고 그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금년에 소원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부흥하기를 소원하고 부흥하는 속에서 금년에 10명이 정착하는 그와 같은 삶 속에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저는 그냥 내 마음속에 지금 소원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1년이 지나고 봐야 알겠죠.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직 배목사의 소원일 수 있고 오직 배목사의 바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현재 모르니까 우리는 열심히 같이 합심하여 지금 기도하는 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기도했던 것처럼 로마서를 가고 싶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라고 결론 나올 수 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이와 같은 거 마음속에 있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원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장로님들께서도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고물상에서 뭔가 나의 속 바람 속에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탁 연합이 돼 하나가 되어서 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모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소원이라고 해서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이루어지고,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가 탄생한 것처럼 우리의 또 다른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셨어요. 뭐 700세, 800세, 900세,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사시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오래 살기만 했느냐? 아니에요. 자식도 낳고 자식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했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장수를 해서 낳고 지금까지 낳고 나면은 이 세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안 해봤죠? 지금요 아침 출근 시간에 서울 지하철이에요. 보다도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세계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69세까지 약 그렇게는 가장 오래 사신 분이 그렇고 한 8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자식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넘는 동안 아마 자식을 낳고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처음에 우리 어릴 때 뭐라고 써요? 인구 폭발 일어난다고 말이야. 뭐 많이 낳지 말라고 막 정부에서 막 제한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이 몇 년, 얼마나 됐습니까? 뭐 3, 40년 뿐이 더 됐습니까? 근데 그 전하고 생각해봐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세상에 인구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신 분이에요. 인구 폭발을 일어나게 하실 계획이었는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바뀌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하게 역사하신다. 비록 내 안의 뜻이 그게 내 소원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기도하고 뭔가 하면 그걸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 선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또 다른 역사, 로마서가 탄생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손해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손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를 가지시고 꾸준하게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